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의 정체와 또 가르침을 밝혀내면서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과 이어서 읽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본다면 3장 1절 뒷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 사이에 끼어든 부분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쭉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불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써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그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이 더디 왔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죠. 이렇게 로마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립보서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불러주고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 쓰는 동안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람이 와서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마무리하려다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마치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단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주게 되죠.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큰 길을 건널 때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빨리 대충 건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조심해서 신호를 확인하고 차가 오는지 꼭 살피고 손을 들고 조심조심 건너라고 말해줍니까? 전자처럼 야 파란색 바뀌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달려서 건너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신호가 바뀌면 하나, 둘, 셋을 세고 좌우를 살핀 이후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제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뭐 물론 어디를 가나 차가 다 많이 다니죠.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앞에 큰 사거리에 또 공단에서 또 공사 차량들, 덤프 트럭들 막 이렇게 오고 가고 또 분리수거하는 차량들도 천천히 다니면 좋겠는데 이제 뭐 바쁘겠죠. 바빠서 그렇지만 뭐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뭐 쌩쌩 달리기도 하고 뭐 참 그런 모습을 안 보면 좋겠지만 뭐 아내랑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면 반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말해도 다 충분히 총명이가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또 어디를 보내놓고 가는 걸 뒤에서 보면서 그렇게 말한 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아오면 붙잡아 놓고 왜 그렇게 했냐고 잔소리하기도 하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합니다. 심지어 우리 뭐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지금 저에게 항상 운전할 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어머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라고 이야기하면 한 소리 듣죠. 그러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많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로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지만 다시금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똑같이 자주 반복해도 자신에게는 그 일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안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만 안전할 수 있다면, 성도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을 매섭게 비난하죠.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이 이단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개, 두 번째는 행악한 자들, 셋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세 번째 표현,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더 정확히 살펴보면 살갗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갗을 잘라내는 것은 금방 이것과 연결되죠. 무엇입니까? 할례이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로 특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 거 아닌가? 뭐 율법 조금 주장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때로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죠. 때때로는 우리 안에 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래 팍팍하게 굴어 이야기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로 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정서에도 누군가를 개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반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무의식적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 스스로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그 틀을 벗어나는 성도들을 향해 정죄하며 비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그렇지 잘못되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의 그 초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 내가 믿지, 내가 믿어주지, 내가 가주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은, 이 이단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율법적인 것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채워 넣어야만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크게 화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엇을 좀 더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예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헌신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럼 반고우라는 유명한 화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660억에 낙찰됐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660억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 1660억짜리 그림을 보면서 뭔가 봤더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곳에 붓을 대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줄을 좀 쳤습니다. 그림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뭐 별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166억, 1660억이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한 1억짜리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1억짜리 그림에 제가 저렇게 낙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대참사죠, 대참사. 이 그림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은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태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험한 말로 개라고 부르고 행악하는 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받은 할례가 아니라 단지 살을 자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사도 바울이 더 보태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더 정직하게 말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진정한 할례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게 되는 어떠한 모양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왜 하는 걸까요? 그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주일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는 이 저녁 예배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전 11시에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교회에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야만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보고 돕고 함께 동역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이유, 함께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랑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삶의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할 수 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틀 안에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내 구원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너 새벽에 안 나와? 새벽에 안 나오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으로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계속해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 같지만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우리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아니 우리의 것들을 계속해서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공로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봉사 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뭔가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무엇을 덧붙이려고 한다면 구원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봉사와 충성과 헌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저받은 대로 거저 이웃들에게, 저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완벽해지거나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아무리 온갖 이단들이 횡행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의 영이 우리를 발목 잡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며 소리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넘어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종교의 영도 어떤 율법의 영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 자유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